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예수의 나심, 그래서 영어로는 The Birth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irth of Jesus, 예수의 나심, 예수의 탄생. 1절입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느 때일까요? 바로 구세주 예수의 탄생이 임박했던 때, 그때를 말합니다. 자, 다시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앞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탄생들이 이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얘기되었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임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탄생이 임박한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한국말이 번역이 참 우리가 듣기가 생소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구레니오 이런 그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것을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설명들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예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로마 시대의 초대 황제,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그때는요, 예수 탄생이 임박한 그때에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칙령이라든가 어떤 조례, 오늘날 같으면 어떤 영을 내려서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설명을 미리 하면 호정령입니다. 호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센서스 같은 어떤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 왜 도대체 인구조사를 하냐 하면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서 성인은 1년에 얼마씩을 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스, 인구조사를 어떤 그런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 지배받는 식민지, 그런 나라들 전체적인 어떤 로마 제국, 그죠? 로마 제국 모두에게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 로마 제국이라 일컬어졌던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 이제 인구조사, 호구조사,
다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절, 이 호적은, 이 인구조사, 이 센서스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구레뇨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총독으로 쓰게 되었을 때 호구조사를 한번 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모든 사람이, 자, 이제 본국,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왕이죠. 그죠? 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황제. 그죠? 이 황제. 그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그죠? 센서스, 어떤 인구조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현 거주지에 있어서 해도 상관은 없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좀 특별해서 자기의 그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별로 뭐 본이 어디냐 하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만, 특히 이제 기독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런 본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정심은 본이 어딥니까? 김심은 뭐 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본 고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12지파로 가나안을 그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었을 때 그 각자의 그 지파에 그 살던 곳, 그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인구 센서, 그죠, 뭐죠? 인구 조사를 이제 그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라고 하랬으니까 당연히 뭐 요셉도 당연히 인구조사에 응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기서 다윗의 집과 족속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나 족속이나 한 자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므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필기 도구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훨씬 쉽죠. 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요 집하고 족속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자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훨씬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from 여기서부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죠. 왜 갑니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동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이거는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때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미가서에 나오는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올 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서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아니 에브라다는 도대체 뭐지? 아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인데 혹시 옛날 사람들이 있으면은 에브라다가 또 쉬우면은 에브라다로 얘기를 해줘.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훨씬 더 좀 쉽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뭐 키가 작다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땅이 그죠? 이 땅이 이렇게 막 넓은 이런 성읍이나 이런 지역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귀에 익숙하고 넓은 땅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좀 작을지라도 그리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제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은 미래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이 넓은 땅이 아니라 좀 작은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동네이겠지만은 그 동네 에브라다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고 지금의 이름은 현재는 지금 베들레헴인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땅에서 누가 또 나왔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지금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뭐 떡집이라고 우리 그런 그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의 고향으로 잘 알고 있죠? 어떤 지명으로요? 다윗이 태어난 고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을 다 배웠어요. 사복음서를 다 배웠어요. 그럼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아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네, 아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약혼한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할 때, 약혼, 정혼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합방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천사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아직 동침을 안 했다는 의미죠. 같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사실은 굳이 이 여자가 꼭 올라가야 한다는, 여자가 그 인구 조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하였더라.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위치로 보면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봐야 좀 편한가요? 그죠? 그럼 저하고 이제 좀 반대되는데 제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가지고 갈게요. 왜냐면 뭐 제 편의대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은 한 여기쯤 되는 거예요. 여기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베들레헴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가 약 몇 킬로 정도 되냐면요. 한 140킬로 정도. 140킬로 정도 되는 겁니다. 140킬로. 그리고 요 베들레헴에서 약 한 7, 8킬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7, 8킬로면 이렇게 먼 건 아니죠? 먼 건 아니에요. 7, 8킬로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옛날 체력장 할 때 1000m 뛰고 그랬는데 뭐한 7번 뛰면 되는데 뭐 3분씩 37, 20일 한 30분이면 갈 것 같구만요. 뛰어만 가면은. 자, 다시 한번요. 자,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 북쪽입니다. 여기서 이 밑에 그 유대 지역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한 144km가 되는 거예요. 144km가. 그리고 앞으로 지명은 좀 시작하시면서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종종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아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된다면 그냥 한 7, 8킬로. 네. 그 성경마다 그 킬로수가 조금씩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디는 뭐 7.2kg다, 어디는 뭐 7.4kg다. 뭐 다른 지역 이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거리상의 어떤 그런 차이는 어느 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출판사마다 성경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그걸 막 숫자 적고 막 7.2, 뭐 7.4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7, 8kg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한 144km 정도 된다. 그러면 야, 꼭 144km다. 아, 그렇게 적하지 마시고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140km 좌우? 이렇게만 하자고요, 우리. 한 140km 좌우. 왜냐면 이걸 우리가 어떨 때 종종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안 그러면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혹은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 혹시 이런 것들을 성경상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계산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거리는 about 대략이지만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한 140km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된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그 약간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킬로? 한 7, 8킬로. 한 7, 8킬로 된다 얘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140km인데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편하게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다 틀려요. 사람마다. 젊은 사람이 가는 거리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는 거리가 있고, 여자분이 가는 거리가 있고, 애들이 가는 거리가 있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같으면 맘먹고 그냥 막 부지런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어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갈 때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뭐 그 며칠 걸린다고 그러죠? 한 보름 걸린다고 그러나요? 그죠? 그런 길은요, 절대 하루에 무리해가지고 갈 수 없어요. 네, 무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시간을 정해놓든 간에 어쨌든 꾸준하게 가야 되니까 많이는 못 가죠. 자, 그러면은 한 140km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한 20km 정도? 사람이 하루에 한 2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며칠이에요, 그냥 쉽게. 좀 쉽게 하자고 설명드린 거예요. 며칠요? 27, 24.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셉은 뭐, 지금 장가 갈 나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일 테고요. 마리아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리아는 지금 상태가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임신한 상태. 예, 그리고 그 6절에 나옵니다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는 이유는 인구조사하러 가는 건데, 뭐 인구조사하러 가는데 무슨 뭐 수개월이 걸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임신할 때가 다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러 가게 된 거고, 하게 된 거고, 또 갔을 때는 이제 산딸이 정말 다가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렇게 쉬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런 마리아를 굳이 14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저 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성경에 딱 뭐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혼, 약혼을 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러 가면서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혼과 정혼을 했는데 애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죠. 어떤 신랑과 어떤 신부가,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기로, 우리 이전에도 뭐 약혼식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하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서로 떨어져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살진 않는데 여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배가 불렀다 얘기죠.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어떤 잠자리를 갖췄나 보다, 합방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합방 같은 걸 하질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요셉은 지금 없어요. 요셉은 어디 갔냐면, 인, 어, 호적 정리하러, 쉽게 얘기하면, 그죠? 호적 정리하러, 인구조사하러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애를 안 가졌을지라도 혹시 어떤 그런 비난 같은 것들을, 요새 뭐, NT, 뭐,
글 같은 거 이런 거 올라오더라도 임신 안 한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충격 많이 받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어떤 그런 질책 같은 것들을 듣고 하면은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고 곧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셉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 마리아를 지금 데리고 함께 지금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미가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맨 우리 1절에 나오지만 그때는 어디예요? 예수 탄생이 임박했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5장 2절에 오래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성취가 되려면 아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서 나오려고 하면 탄생이 되려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가야 돼요? 누가 거기에 가야 되냐고요? 엄마가 가야죠, 당연히. 엄마가 낳잖아요, 애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가게 되면은 요셉이 가야 돼요? 마리아가 가야 돼요? 마리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날 사람이 가야죠, 실제로. 예.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이 호정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센서스를 하게 만들어서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관습 자체가 자기 본족에 가서 이 호적을 하는 이런 특이한 이 민족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준합니다. 이 성경에다가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섭리, 내 의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러면 선물로 성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하나님의 의도. 아니,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뜻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 틀려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6가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만큼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도대체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6가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보여요. 고기를 잡으려고 망을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망을 6개를 던지는 거예요.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복음 2장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번 읽었어. 뜻이 안 와. 자, 그럼 다시 생각을 바꿔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알아보자. 2번 읽었어.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의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복음을 6번을 보시면은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어디까지 했죠? 5절까지 했죠? 5절까지 했습니다. 자, 잉태했어요. 지금 임신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 아까는 어디 있었냐면요. 좀 저게 바뀌었네요. 1절하고 이제 6절하고 보면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지났겠지만은 좀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플레이스가 뭐냐면 아까는 어디 있었냐면 나사렛 갈릴리에 있었었는데 이제 이 호구령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시간이 이제 좀 흘렀죠. 왔으니까. 그렇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어느 때요? 예? 어느 때요? 예수의 탄생이 임박했을 때. 그쵸? 그때.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를 하셨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똑같이 10달 만에 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찼다는 얘기는 이제 10달이 거의 다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아, 그렇구나. 첫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여동생도 있는데요. 남동생이 몇 명이 성경에 나오냐 하면요. 4명이 나와요. 마리아가 많이도 나셨죠? 여동생까지 있는데 여동생 빼고도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 동생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의 동생 4명을 어떻게 외우냐면요. 맨 앞자리를 가지고 외워요. 다시 말하면요. 야요시유 이렇게 야요시유 유 이렇게요. 그러면 그 야는 누구예요? 야곱. 요는요? 요셉. 그 다음에 또 시는요? 시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유는요? 유다. 네. 근데 앞에 4자리는 외우는데 그 야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야요시유 야요시유 이러는데 야가 뭐지?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야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는요? 요셉.
실은요, 시몬. 유는요, 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아셨죠? 자, 첫 아들을, 그 첫 아들은 영어는 firstborn, 처음 난 처음 난 사람. 뭐, 초태생이든, 어쨌든, 처음으로 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irst born. born은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처음 난 것. 남자가,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맏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first born. 그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이불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라는 말, 참 요새는 참 듣기 힘든 그런 용어예요. 구유.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 여물통. 이제 좀 생각나십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한국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외국의 영화 보면은 그런 큰 저택들이 있고 또 마구간 같은 것들이 있어 말 키우는 그런 축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들 먹으라고 여구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파 있는, 그죠? 돌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을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죠. 그럼 말이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유. 오늘날 따지면 여물통. 여물통도 요새 별로 쓰지 않아가지고 이런 용어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주 젊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유, 여물통, 그러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 구유에 뉘었으니, 아니 도대체 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이, 이런 세상에 구유통에다가 아이를 넣을까?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왜 이렇게 구유에 뉘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관에 그때 그 인구 조사를 하러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예?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은 그럼 대부분 누굴까요? 유다 지파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약 그 역사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까지 그래도 가장 그래도 지속되고 가장 왕성했던 그 지파는 어딜까 그러면 유다 지파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다 망했잖아요. 그래도 남왕국에는 그래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세력이 좀 컸던 지파는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조사를 하고 머무르려고 하면 뭐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큰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이런 행사에 미리 뭐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빨리 너희들 가서 인구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왔을 텐데, 뭐 따로 여관을 증축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많이 붐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빨리 가서 인구조사하려고 갔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좀 가지 않았을까 싶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여관에 벌써 뭐라 그러나요? 체크인? 그죠? 뭐라 그러죠? 체크인. 이미 벌써 방을 다 배정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우리 여기서 해석해서 조금 좀 미흡한 게,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여관에 그들에게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상적인 방을 그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은 이미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잘 수 있는 곳은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말들이 사는 마구간. 그죠? 그런데라도 이 마리아 때문에 가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 대 나가야 될 텐데, 한 대 나가야 되는데, 한 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깥에요. 집 밖에 나가서 자야 되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 지역,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 그죠? 베들레헴 그 인근 지역에 양 키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가축 키우는 자들, 목자들, 그죠?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양들도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먼 저 그 북쪽 지역 같은데 지금 여기도 먼데 아니에요? 나사렛? 이런 데서 100몇 킬로 되는 데를 갖다가 양을 끌고 오면 그 양이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부상부상하고 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양이나 모든 그 가축들은 흠이 없는 그런 양들을 드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인근인 한 7, 8km 되니까 요 인근인 베들레헴에서 이런 양치는 축산업이 발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윗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다윗 때 무서운 야생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동물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두팔매질, 그렇죠? 를 많이 다윗이 연습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계속 진도하겠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사자. 라이언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어떤 전달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전달자. 근데 영어로는 주의 사자가 엔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앞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와 천사님이시다, 와 사자님이시다, 우리가 막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가 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자, 주의 천사, 똑같은 말이다. 그럼 이 사자가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왔구나. 그럼 무슨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그들은 누굽니까? 목자들. 주의 와라는 어떤 빛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광채가 그들을 딱 비춰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동이 트게 되면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해를 막 볼 수 있어요? 눈부셔서 보기가 힘들어요. 잠깐은 해 떴네 볼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못 봅니다. 왜? 눈이 부시니까요. 네? 네. 그처럼 지금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추니까. 그죠?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목자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 두려운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리고 가끔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의 사자나 주의 천사가 나타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 또 표현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둑을 자주 보면 도둑하고 어떻겠어요? 또 오셨어요? 돈 드릴까요? 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거 갖고 가세요. 저 이거 가지고 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둑을 자주 보면.
근데 우리가 도둑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뭐 칼 들고 들어왔던 시커먼 남자가 또 검은 옷 입고 딱 들어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 그런 경험 별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 그럼 뭐 칼 들고 시커먼 사람은 아니지만, 환한 빛. 그, 볼래야 똑바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를 내게 비출 때, 비추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떨어라. 그래서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떠는 사람 봤을 때, 야, 떨어라 그래가지고 떠는 사람이 있어요? 떠는 건요, 자동으로 떨리는 거예요. 딱 그런 거 보면은, 그 떠는 거예요. 나 떨고 있네.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쵸? 나 떠네. 예? 나 떨고 있어. 나 떨고 있어, 지금. 응?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어떻게 돼요? 쉽게 가라앉아요? 계속 떨려요.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천사 누구예요? 앞에 오신 분, 그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다 자꾸 듣다 보면요. 이제는 어느 때 되면 안 되니까요. 주의 천사 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딱 그러면 뭐라고 생각? 주의 천사.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말하면 종이래. 네. 이 용어, 송택은 목사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성수학당에서. 제가 메모리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송택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때 이 천사, 주의 사자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제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좀 혼동이 있어가지고 전 좀 머리가 어떻게 막 샤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고식해가지고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가 따로 나오면 안 돼요. 제 스타일은. 꼭 앞에 주의 사자 그러면 그 뒤에도 주의 사자가 나와야 되고 주의 천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도 꼭 주의 천사가 나와야 되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예요. 이게 서로 다르게 나오면 제가 혼돈이 와요. 머릿속에. 이거하고 다른데 글자가 틀리는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그러니까 공부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죠. 누가 이해시키기 좀 어려운 스타일. 그죠? 자, 그래서 그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 자,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나타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다 일성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무서워 안 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위안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꼭 말씀하시는 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afrai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afraid. 그래서 이제 그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딱 들고 나 두려워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 드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요? 우리 아직 다 나가진 않았어. 진도 안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의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The birth of Jesus.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뜻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네.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자,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아들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아까 얘기한 어디죠?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 다윗의 태어난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구약의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뭐죠? 아, 다윗이 태어난 곳이구나. 다윗의 고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구약을 다 배웠어.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지금 2장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뭘 기억해 줘야 돼요? 빵집? 베들레헴 뜻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니까 빵집이 좋은데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의 고향. 또 하나요?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하나 더 나가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무엇인가? 에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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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목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TV의 드라마인가에서 봤었는데, 노래하는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네, 예수가 우리를 오셨네, 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런 그게 있었었는데요. 구자욱 목사님이 불렀던 곡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옆에 있었던 패널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그 패널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뜻은 무슨 얘기예요?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죠. 그 사람 얘기는. 예?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우리 단체. 그죠? 기독교죠?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천사도 지금 목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방금 태어나셨어. 그러고 이제 태어나시고 주의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Savi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vior. Savior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구원자. 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정리할게요. 구원자, 구속자, 구속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Savior 이렇게 얘기합니다. Savi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쪽으로 할까요? 그냥 이쪽으로 할게요. 구약시대의 똑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메시아.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어로는 뭐예요? Savior. 다 같은 거예요. 야, 메시아래. 이쪽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아니야, 메시아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러지 말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세이비어, 그리스도. 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구속자.
자, 그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신다. 같다는 말 아니에요. 같다는 말 아니에요. 자, 구세주가 영어로 세비어인데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비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세비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He is Christ. He is Christ. The Lord. The Lord. He is Christ. The Lord. 이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었다. 바로 메시아다. 영어에 똑같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Savior. 오늘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Savior. Savior. 그러면서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헬라어 시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됐죠? 메시아, 세비어, 그리스도. 다 무슨 뜻인가? 구원자, 구속자. 앞으로 이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그다음에 서신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게 되면서 항상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들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쩌면 7절의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천사가 가서 보고 왔나 봐요. 그죠? 너무도 생생하게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상황 자체를 마치 영화 보듯이, 그죠? 사진 보듯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뭐요? 다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픽션이 아니라 이게 전부 팩트라는 거예요. 네? 네. 아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임박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이 모든 사실이 지금 1절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맞물려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누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복음서를 저술한 기자, 작가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알기 쉽게 써줬어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어쩌면 이 천사께서는 목자들한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목자들이 가서 아기를 볼 곳이라는 것을 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기를 보리니, 영어는 find로 돼 있어요.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런 뜻이겠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가, 이 구세주가, 이 그리스도가, 이 주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내가 보내줄 건데 그 사인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가서 그 아기를 볼 때 그 아기는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가정집에서 따뜻한 이불, 따뜻한 침대에서 태어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아이가 아니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 목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 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 이분이 천사께서 얘기하시던 그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아기 이 예수의 탄생은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의 탄생한 모습, 그 장소와 환경이 전혀 일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탄생케 했다는 것이죠. 높은 대골과 같은 궁궐 같은 이런 좋은 집,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낮고 비참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유에 누여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가서 봤을 때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13절입니다) 호련히 이렇게 있는데 호련은 영어로는 suddenl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uddenly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이게 더 훨씬 더 우리한테 좀 익숙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했더니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수많은 천군에서 무슨 군사가 막 몰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수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천사가 몇 명 온 거예요? 우리가 단수복수로 굳이 따져본다고 보시면 지금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지금 한 명 왔나 봐요. 한 명 왔나 보죠.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천사들이 엄청난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돼. 지금 그 말 딱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은, 탄생하시는 것은, 자, 지금 이 2장에 지금 주된 주어가 뭐예요? The birth of Jesus.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 천상에서. 이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 왜?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앞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그렇죠? 지금 잘 태어났어요. 지금 잘 태어났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 환경은 비천할지어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함께 공부했었으면,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아기 탄생을 얘기를 하셨고, 그 아기는 마구간에서 구유에 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부부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부부들이 요새는 뭐 인공으로도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임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예,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아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웃집?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예. 처갓집? 아이, 그래요. 처갓집도 기뻐하겠지. 본가? 아이, 그래요. 본가 기뻐해. 제일 기뻐할 사람 누구겠어요? 엄마, 아버지. 부모가 제일 기뻐한 거. 그 낳게 하기까지, 잉태시키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에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의 잉태를 위해서 애쓴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그럼 이 아이가 잘 태어났어. 이 아이가 잘 태어나 주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잘 태어나 준 게 누구한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정말 그 큰 기쁨인 거.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쁜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 준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연세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이를 두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있던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입니다. 이 아이의 태어남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에요. 자, 땅에서는, 자, 하늘은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땅.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밟고 사는 이런 이 땅에서는 또 어떤 일이냐? 이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들. 시작시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주라 믿는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평화를 해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면 그 땅에 막 싸우고 뭐 전쟁이 있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예수를 이제 그 예수를 이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은 평화롭습니까? 전쟁과 평화. 그러면 평화롭지 않다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불편하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저는 마음의 평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앞날에 대한, 살아보지도 않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기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를 했었었고요. 또,
과거지향적인 많은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점점 나이가 지나면서는 이제 60을 제가 넘겼는데요. 마음엔 지금은 많은 평강이 지금은 임해 있습니다. 특히 한번 암으로 사형 선고를 한번 받고 나서부터는요,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도 분명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쉽게 또 이제 죽지 않게 하실 것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불안감, 초조함,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격 자체도 이제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고요. 지금 60 넘어서도 지금 이 정도이니 제가 30, 40대는 어땠겠습니까? 거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한가로운, 평화로운 그런 부드러운 성격을 보고 계시고 한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부드러워진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이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찬양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복하는, 그렇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천사들이요,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같이 있다가 천사들은 올라가고, 이제 자, 목자들만 서로 남았습니다. 그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예수가 탄생됐다고. 그죠? 이 땅에 이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때요? 네, 빨리 가보자.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순종하는 자예요. 네.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그냥 바로 순종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잖아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따르고 보지 말고요, 이런 것들 잘 찾아봐야 돼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바로 베드살렘으로 가서, 아니 거기 있잖아요, 12절. 저는 이런 거 참 잘 봐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잘 보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리니, 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뭐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이, 가서 보라고 했더니 이 목자들이요, 바로 가서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죠? 순종하는 삶이 뭐 그렇게 어려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무당집 안 가도 되는 거고, 무당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망신당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쵸? 무당들이 그런 데를 듣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전 보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니, 저것들은 왜 지니신 놔두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냐고. 왜 그런 망신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슬하고, 왜 전보로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살인 같은 거,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라는 거 하고. 자,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사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살인, 도적, 강도,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짓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아니, 뭐 어려워요. 자, 이 이루어진을, 이를 가서 보자. 이 이루어진이 사실은 뭐예요? 구세주 탄생.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제 목자들이 가가지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구유에 누여진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한 표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표적이랬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탄과 마귀의 종되었던 뭐래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구나. 죄사함해 주실 분이구나. 무죄 판결해 주실 분이시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실행에 바로 옮겼습니다. 빨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부사죠. 빨리 가서, 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에게요? 예?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겠죠. 예. 아니, 목자들이, 여럿이, 갑자기 남자들이 막 그 아기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아니, 애 낳은 지가 바로 얼마 안 되는데, 예? 이거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아기 찾고 그러면, 예? 무슨 일일까 할까? 무슨 일이 났나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이 아기에 대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막 찬송하였던 이런 모든 그런 사건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듣는 자, 누구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아기 예수는 아직 들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가서 혹은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죠? 어디 가십니까? 뭐 했을 때, 우리 이런 일로 갑니다. 그것도 혹시 그 여관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막 굉장히 혼잡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남자들이 막 찾으러 왔어. 아니, 막 왜 왔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와 만났던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그 말을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듣는 자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기 예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많이 나와요. 아니, 아기가 한둘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일반 아기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 베이비인 거예요. 스페셜 베이비. 네? 뭐가 특별한데요? 이 아기가요, 앞서 누가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계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인 거예요. 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 우리를 속박과 핍박 가운데서 구해줄 그런 진정한 바라던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보세요.
우리 뭐 일제 36년 통치 한번 받고 나선 정말 뭐 그렇게 싫잖아요. 36년 한 거가 했는데도 이스라엘 어때요? 예? 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예? 우리 36년 한 거 가지고 또 지긋지긋한데 아주. 예? 그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말 안 들으니까 그 역사가 어때요? 그 주변, 온통 주변 나라로부터 맨날 침략받는 거예요. 예? 어디 한둘이에요? 괴롭힌 나라가? 예? 암몬 있지. 예? 모압 있지. 형제 국가, 에돔이 있지. 예? 또 누구 있어요? 또 뭐, 미디안도 있지. 예? 또 이쪽에 어디 있어요? 블레셋 있지. 또 아말렉 있지. 예? 또 저쪽에 아람이 있지. 또 나중에 어디에요? 아수르 있지. 바벨론 있지. 메디에 있지. 바사 있지. 뭐 시리아 있지. 예? 아니 지금 또 어느 시대예요? 또 로마? 식민 시대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 날이 없어. 맨날 그냥 침략당해가지고 이런 삶 살고 있으니 예? 우리가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그토록 원했던 거. 예?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좀 이제 이런 남의 나라로부터 지배받는 이런 삶, 예?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런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런 참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진정한 우리를 다스려줄 올바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올바로 통치를 하시고 강하게 통치를 하셔서 그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 당시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좀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좀 태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나 진정한 이스라엘인 같으면은 학수고대를 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항상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지금 이 목자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목자가 지금 와서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선생께서 와가지고 너한테 기쁜 소식을 전할 텐데 그 기쁜 소식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나실 건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구약시대 그렇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였던 그 메시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대.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남도 아니고 남의 아들도 아니고 내가 난 예수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가 몰라요? 알아요. 물론 그 얘기 들었잖아요. 직접적으로다가. 그래도 이렇게 또 들으니까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네. 자꾸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요만큼 믿었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점점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적은 많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께서 점점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처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목자를 통하여서 들은 그 내용들이 점점 실현화, 구체화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번 시범을 봤습니다. 누가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그 감사드리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목자도 이제 다 이제 가서 아기 예수도 보고 와서 감사하자. 우리가 그토록 우리 민족들이 기도해왔던 소원, 간구해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드린 거죠, 지금? 영광 돌렸다니까 영광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